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주님의 재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을 때 5장 1절에서도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7절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죠. 근데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면 주님의 재림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들이 신랑이 왔지만 신랑 맞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허둥대고 그때 기름 구하러 갔다가 신랑 맞이하지 못했죠.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늘 성실하게 끊임없는 준비를 그렇게 한 결과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칭찬받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시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한낮에 오후에 저녁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찬양 리더 집사님한테 찬양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참어라, 견뎌라. 참어라, 견디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참으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참으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재림과 참고 견디는 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참고 견디는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야고보는 참고 견딤에 대한 모본, 신앙의 모본을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목이 인내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 지금 야고보가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3가지 유형의 사람이 모본이 되는, 인내의 모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1장부터 5장까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야고보가 집중하는 단어가 뭐냐면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많이 했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내가 볼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빠졌을 때 그때마다 인내가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모습이죠.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인내를 잉태한다. 인내를 잉태한다. 아멘. 아멘. 그 인내를 잉태라니까 인내가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다 보니까 4절에 인내력이 있어. 인내력. 자, 내 안에 내재된 인내력이 있어요. 인내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을 딱 하면 인내를 잉태하는데 그 인내가 잉태됨이 자라나요. 그래서 인내력이 생겨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두움과 환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자생적인 능력이 내 안에 생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어둠 가운데 헐떡거리지 말고 그때 잉태되어져 있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장부터 지금 제가 5장까지 강론하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장 서두에 1절에 보면 흩어져 사는 12지파. 왜 흩어졌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탄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인척 가족을 떠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쓴 1차 수신자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2차 수신자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사건 가운데 인내가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인내력이 되어지고 갈수록 문제가 있을 때 인내력이 발휘가 되어져서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앗 뿌려가지고 밭을 메고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를 하고 열매를 볼 때까지 농부는 많은 땀 흘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농부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려요. 뭐를 기다려요?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농부는 귀한 소출,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농부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때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른 비. 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말과 11월 초순경, 10월 11월 달 이때 이른 비가 와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굳었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갖다가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농사분들은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이것이 옥토바지 돼야지 이렇게 길가박과 같은 모습을 있어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옥토바지 돼야 일궈가지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고서 이제 이른 비가 왔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이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는 열매를 무르익게 만드는 늦은 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4월을 가리키는데 3, 4월에 이스라엘이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을 하는데 그때 수확하기 전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메말라 가지고 곡식이고 과일이고 뭐고 다 오그라들어 가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른 비가, 적당한 늦은 비가 와야 농사꾼들은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적 농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영적 농부입니다. 여러분들도 농사꾼이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귀한 소초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자, 내가 원할 때 비가 오지 않아. 내가 원할 때 일이 되지 않아. 그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9절, 8절을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 참을 수 있느냐면 마음을 굳게 한 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정신 차리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너의 마음 지켜라.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그럴 수가 있는가? 마음을 굳게 한 자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곳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꾸 이런 복음성가가 떠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킨다. 몰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굳게 하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예.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지키려는 거예요? 마음 지키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뭐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뭐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안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을 우리가 받는데 주님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뭐냐면 원망을 했나 안 했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 하나님께서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뭐냐? 원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원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원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하고 하나님과의 불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39권 핵심이 뭘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데 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예산 공부할 때 첫 번 서론에 뭐 배웠죠? 첫 번째 서론, 릴레이션십, 관계성. 예, 우리 신앙의 최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라,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웃을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 직장 동료들, 사업장 파트너들을 사랑했는지, 관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강론 여러 번 하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새로운 게 보이고요. 새로운 게 보이고 은혜가 되고, 이번에도 참 어저께 제가 11시 20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평생에 명령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원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게 강하게 원망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할 일을 생각을 하면 원망할 일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와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 가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쌍둥이 딸이랑 어젯밤에 약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불편하게 있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와서. 네. 제가 늦어도 11시 전후에서 들어오라는데 어저께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막 TV 뉴스는 막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엄청나게 TV 뉴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쌍둥이가 혹시 이태원까지는 안 했나? 왜냐면 12시 넘어서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막 여기까지 막 내가 막 화가 막 나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내가 화가 나 있었는데 얼굴은 활짝 내가 웃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는데 왜죠? 나는 딸에게 원망함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성은이가 늦게 왔거든요. 주원이 일찍 왔는데 성은이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일부 예배 성은이가 들어가지고 성은이 이름을 안 밝혔는데 지금 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은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네가 늦게 들어오면 언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그랬어요. 언니가 누구예요? 주은이죠. 지금 내가 불편하거든요. 지금 내가 불편한데 네가 늦게 들어오면 언니 마음 불편할 것 같다. 주은아, 좀 동생 좀 잘 좀 관리 좀 해거라. 근데 이래고서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잠을 잤어요. 자, 내 마음에 일단 원망하지 않았어요. 얘기 좋게 끝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은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꼭 끌어안아주고 안수기 때렸어요. 성은 일어나가지고 아빠 안녕히 주면서 인사하는데 우리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주은이고 성은이고 민수기 6장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을 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하려고 맘먹었으면 전 어저께 폭발했습니다. 예. 응? 너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늦게 온다고 뭐도 없이 이렇게 저는 할 말이 무지 많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화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하려는 마음보다 화해할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 처리를 한 거죠.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 형제자매,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관계 돼야 되겠죠. 아멘? 예, 좋은 관계 돼야 되겠죠. 제가 필리핀에서 있는데 아들 민구가 개척교회 전도지원단 신청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대천 쪽에 있는 그 교회 개척교회 전도지원단 팀장으로 민구가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지금 가가지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단톡방에 카톡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민구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열은 나고 밥도 못 먹겠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단톡방에 떠서 그거 보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싱싱한 모습으로. 어떻게 싱싱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이에 싹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역을 응원한다. 응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뭐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아들과 좋은 관계, 딸과 좋은 관계, 아내와 좋은 관계, 계속 좋은 관계 따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철칙입니다. 삶의 철칙.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거.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서 가장 명령어,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곳이 제가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가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머니고 따라합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절대 않으리라. 아주 결단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원망하려는 것을 여러분 절제하시고, 내 마음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딱 얻어가지고 인내력을 발휘해서, 아멘. 두 번째 1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첫 번째는 농부를,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죠? 예언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뭐 여러 개 많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20장 초반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때려버려. 예레미야 때려.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인격적인 예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밥상 차려주고 좋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막 두드려 때리는 거예요. 예?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예. 얼마나 제가 감사해. 두드려 맞으니. 예?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디 감사해요? 아니면 원망이 나와요? 예? 이번에도 필리핀 이렇게 갔는데, 교회에서 11년 목회하시고 필리핀 가신 지가 11년 되셔. 11년 만에 교회 은퇴하셨으니까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 가운데 은퇴하셔가지고 11년 되고 지금 나이가 많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11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필리핀으로. 선교 목사로 필리핀 갔는데 교회에서 매달 300만 원씩 선교비를 11년째 지금 주고 있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업하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지금 11년째 매달마다 1,000만 원씩, 11년째 1,0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11년 동안 목회했었던 교회에서 한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 건강 주시면 필리핀 사역을 하다가 필리핀에서 생명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모님이랑 두 분이 정말 멋지게 사역하는 그분, 많은 고난이 있었을 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의 중심에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난 얘기보다는 영광 얘기를 많이 해요. 영광 얘기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섬겼던 교회 변함없이 11년 동안 후원해 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사업하는 장로님 부도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년 동안 1,000만 원씩 선교비 보내주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고난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고난 얘기보다는 영광과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에서 막 때리니까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 안 해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사명 감당하지 않을 거야, 목자고 뭐고 나 때려칠 거야, 목자도 내려놓고
목녀도 내려놓고, 뭐 장로도 내려놓고, 권사도 내려놓고, 집사도 내려놓고, 교사도 때려치고, 뭐 전도사도 때려치고, 뭐 사모도 싫고, 모사 싫고. 대부분들은 이럴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때리고 나를 갖다가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웅덩이도 뚜껑이 열려져 있는 건 뚜껑이 닫혀져 있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막막한 현실과 있었던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러는 거예요. 내 가슴에 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불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아. 사람들이 때리는데 꺼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밤잠을 설치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 속에 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명으로 내 가슴이 불타고 불나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두드려 맞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입 다물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 20장 9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내 가슴을 두드려 때리니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다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나는 그것을 감당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내가 많은 선지자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언한 예언자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인내의 번복이, 예레미야가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인내의 번복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이 사명의 줄, 이 사명의 줄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학계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의 줄, 이거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재적인 인내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따라합니다. 복되다. 그 우리는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 임종님 권사님이 어저께 토요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몽골 목장 우리 이수환 목사님이 다 밥 사신다 그래가지고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밥 먹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임종님 권사님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다 했는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몰랐었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인내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결국은 인내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에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임종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인내한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 참고 견디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박수 치잖아요. 오늘도 제가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아,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나오는 거랑 저랑 맞부딪혔단 말이에요. 이따 11시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아, 어젯밤에는 11시 25분경에 갈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셨고, 오늘 교회 왔는데 그때 기도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11시에 또 오시고,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회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도 기도하고 있지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교회 종종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요? 아멘. 아멘.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욥이 나오는 욥 11절에 욥.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예언자들, 세 번째는 욥이 나와요.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봐봐요.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들 7명에 딸 3이 살고 있었고요. 3절에 보니까 동방에 어뜸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고서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상일이 있다든지 뭐 잔치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아주 가족 분위기가 좋았어요. 함께 잔치하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었던 아주 모습. 그리고 혹시 또 죄가 있을까 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13절에 보니까 13절 욥의 인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15절에 16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목동들을 불살라버리고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떼를 달려들어 두두 끌어가고 종도를 칼로 죽여버리고 19절에 보니까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던 아들, 딸 집이 무너지게 되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압사해가지고 모두 다 죽었다. 20절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게 20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집 무너져가지고 죽었지.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인데 재산 다 날라갔지.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따라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욥이에요. 이러한 욥을 지금 야고보가 세 번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면 인내는 환경에서 오는 것은 인내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은 인내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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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자,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